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이사야 57장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당할지라도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다가오는 악으로부터 취하여 간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인들이 죽여서 데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므낫세 왕 때예요. 그 열왕기 하 21장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이제 므낫세가 대신해서 왕이 되죠. 수명을 15년 연장받았을 때 그때 그 태어난 자가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나이가 12세의 왕이 돼요. 히스기야가 나이 연장받아서 3년 차가 됐을 때 그때 태어난 자가 이 므낫세 왕인데, 연장을 안 받았으면은 안 태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렇게 태어났고 또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것도 본받았고 또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요. 자기는 유대의 왕인데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서 바알을 위해서 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숭배하고 또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불에 태우는 것을 정확하게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점치는 거, 사술, 너무 많이 악을 해가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유다 나라 내가 그냥 멸망시키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먹는 때가 이 므낫세 때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후에 요시야 왕이 일어나는데, 요시야 왕이 종교를 깨끗하게 하는 종교 청결 운동,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것을 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산당들 다 다시 헐어버리고 그래요. 잘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 그렇게 해도 내가 마음 안 바꾼다. 므낫세 때 하나님을 이렇게 경력케 한 것을 인해서 내가 이 진노하는 거 내가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세요.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거든요.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릴 때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든지 유다의 왕의 시대든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었고요.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 유월절 그 다음 달인 2월 14일인 그 이유월절이라고 있어요. 그 다른 유월절 그걸 지켰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 첫 왕이 요시야 왕이고 참 잘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유대를 멸망시키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몇 왕 좀 더 일어선 다음에 그냥 멸망당하거든요. 그 므낫세 왕 때 그 악했던 왕, 하나님께서 마음을 안 바꾸고 유대를 멸망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을 만큼 악했던 왕, 그때 의인들이 죽었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당했는데 악인들이 다 의인들을 죽였던 겁니다. 무녀의 자식이라는 것은 마술의 아들들 그렇게 보면 돼요. 므낫세 때 사술 그런 것을 했으니까 마술, 사술 이런 게 굉장히 흔했던 것 같고, 간음자와 음녀의 신은 너희에게 가까이오리라. 이거는 실질적으로 몸의 음란적인 행위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희롱하다가 조롱하다랑 더 가까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막 조롱하거나 누구를 향하여서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혹은 혀를 또 그 말아들이는 거, 그런 것들도 표현해요. 감느냐 그게 되겠죠. 그래서 혀를 내밀거나 감으니까 메롱하는 거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희롱하거나 조롱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입니다. 너희는 패역의 자식이고 거짓의 종류가 아니냐, 거짓의 자식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불에 태워 죽이는 것 그런 것도 있었고,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나무 밑에서나 아니면 바위 틈에서 골짜기 가운데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이상한 우상신을 섬기는 행위가 있었는데, 에스겔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6장을 보면 그 사륙당한 시체가 우상 사이에, 제단 사이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그 우상이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여요. 그래서 그들이 시체들이 자기네들이 숭배하던 우상 사이에 끼어서 죽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에스겔도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의 말씀들이에요. 그 느부갓네살이 3번 쳐들어왔었는데 1차로 쳐들어왔을 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잡혀갔었고, 2차 때는 에스겔이 사로잡혀가고, 그때 사로잡혀
간 다음에 말씀이 나오는 게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아직 3차로 쳐들어오기 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그 에스겔서의 말씀들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까지도 뭐 푸른 나무 아래서, 그리고 또 상수리 나무 아래서, 골짜기 가운데서, 바위 틈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겁니다. 중간에 이 므낫세 왕 다음에 요시야 때 한 번 멈췄었지만 다시 죄로 돌아가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리니, 이거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조금 재밌는 표현인데, 매끄러운 돌과 소득이라는 히브리어가 똑같은 발음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말장난이라 그러죠. 뭐 매끄러운 돌, 뭐 소득, 그것을 헬레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데, 너희가 이 우상을 뽑아가지고 성격이 다 그런 걸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매끄러운 돌을 골짜기 사이에서 취해서 그것이 너희들의 그 소득이 된다, 뭐 기업이 된다. 그것이 너희가 제비 뽑아서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니, 전제는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고요. 그리고 또 예물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고운 가루, 뭐 한 해발을 하나님께 드릴지라, 그럴 때 나오는 그런 예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나오는데, 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됐던 그런 예배 방법으로 우상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어찌 용인하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침상을 베풀었다. 침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뭐 음욕을 하는 거, 그런 행위를 표현하는 침상을 얘기하는 거기도 한데, 근데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제단을 침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너의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에 두었다. 이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라는 게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네가 계속 기억해라. 그래서 문설주에도 뭐 거기다 새겨서 기록하고 보고 막 그래라 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9절이라든지 11장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기억하고 읽어야 되는 그런 곳에 우상 숭배를 기념하는 그런 기념표들을 뒀던 겁니다. 네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해서 몸을 드리려고 올라가며,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가서 향품을 더욱 더하도다. 이 몰렉이라는 것은 왕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몰렉 우상 신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몰렉이라는 것을 이방 왕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상신이라고도 보는 것도 괜찮겠죠. 왜냐면 위에 8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지만 뭐 너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낸다, 음부까지 스스로 낮췄다라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몰렉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은 왕들에게 나아간다. 근데 향품을 더하였다라는 것은 당연히 조공을 드리는 거, 선물을 드리는 거,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고 돈을 갖다 바치는 거,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너의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라. 정확하게 히브리어 표현은 너는 너의 손에 생명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슬퍼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는데,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일단 이거 자체가. 그래서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데, 이게 우리의 유일한 뭐 희망이다, 생명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래 내가 더 가야지 더 가야지 하면서 가는 그런 쓸데없는 희망, 그런 것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이 몰렉에게 나아가면서 향품을 더욱 더했다라는 것을, 이것을 우상신하고 연결을 지으면은 우상의 제단들을 침상이라든지 그런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좀 몸을 파는 그런 자가 이제 향수를 뿌리고 다가가는 그런 음녀의 시, 뭐 이런 거와 연결이 되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너가 누구를 두려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잠잠했던 이유는 사실은 회개하고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잠잠하셨던 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잠잠하니까 다른 힘들을 찾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우상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너에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너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리라. 그것이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래 니네가 그럼 계속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그렇게 되면 너는 다 바람에 떠가는 것처럼,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것처럼 되는 거고, 나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다.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 거치는 것을 차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서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의뢰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장구히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해서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렸다라는 이유 자체가 오랫동안 잠잠했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과 죄악을 인해서 얼굴을 가리셨던 거예요. 이럴 때 탐심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했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패역하고 자기의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지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어떻겠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람에 떠다니는 것 같이 하겠다. 기운에 불려가는 것 같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하지 못한다.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